성큼 다가왔고 또 다음 주간이 되면은 추석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곡백과를 우리가 결실하는 계절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우리 인생의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추수를 해야 되고 인생을 마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과연 열매는 맺고 있는지, 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입니다. 왜 1편이 되었는가?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편 1편이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시다. 시편을 다 편집하고 난 다음 시편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시를 기록한 것이 1편이다. 여러분 책도 그렇습니다. 책을 만든 저자가 책을 다 만들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쓰는 것이 서문입니다. 프롤로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강조할 내용이 뭔지가 서문에 있는 것처럼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가장 잘 소개하는 시가 1편이다. 또 하나는 시편을 150편을 다 편집하면서 이 시편을 가장 대표하는 시가 뭐냐? 그래서 그것을 맨 앞에 두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적을 때도 앞에 서문을 적지 않고 간단한 시를 적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서시라고 말하죠. 윤동주의 서시로 아주 유명한 것처럼 아무튼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대표하고 가장 잘 소개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편이 무엇을 말하느냐? 시편 전체가 바로 이 복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행복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편 2편은 복이 있도다. 또 시편 3편은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하여 복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 시편인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 다음 주 시편 2편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는 시편 3편으로 복을 내리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1,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여러 기준점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남녀,
성별로 구분하죠. 노소, 나이로 구분합니다. 소유로 구분할 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학력으로는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분하는 그 종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은 복입니다.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로 구분하십니다. 성경에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습니다. 그 구분이 뭐냐? 복 있는 자, 복 없는 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있고 바람에 날려버리는 겨가 있다.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양과 염소, 이 모든 것이 그 기준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얼핏 생각하기를 기복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상상외로 복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없으면 사실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엉뚱한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엉뚱한 데서 찾는 것이 잘못이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가 그걸 없으면 우리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짜 복과 가짜 복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영원하지 않는 가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산상에서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신 내용이 첫 번째가 뭡니까?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처음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복을 누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은 뭐냐?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선물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기복주의는 뭡니까? 기복신앙이 뭡니까? 샤머니즘에서 하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기복주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도 남용하고 사용하면서 자기의 그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기복주의. 그건 가짜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런 가짜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건강해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고 자기가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높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도록 보너스를 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죠. 하나님보다 복을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만 잘 섬기면 우리는 영혼과 육신의 복, 이 땅과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그저 보너스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았기에 복 받는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 지키기를 좋아하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아는 만큼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 알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적용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피할 길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간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에 사용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십니다. 우리의 지위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맡겨주셔도 잘 감당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간직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은 어떤 것들인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로부터 안전합니다. 여기 보니까
악인들의 꾀, 생각으로 시작하죠. 죄인들의 길, 이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앉아버려요. 이건 습관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먼저 생각부터 막 우리를 바꾸고, 그리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잘못된 거 생각한 더러운 거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어느 틈에 나면 행동하게 하고, 그리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버려요. 죄가 점점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나중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살펴보면 그 자유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욕망, 여전히 내 이름 석자에 목숨을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끝들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이게 다 세상의 종이에요.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먼저 생각부터 행동을 바꾸고, 그 다음에 습관화시켜서 나중에는 자기가 죄 짓는 것조차도 모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죄인의, 악인의 꾀,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밝은 길로 그 말씀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자세히 보십시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복수 형태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혼자 지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나도 짓고 저 사람 짓고 주위에 다 그런 사람 많으면 죄책감이 점점 없어집니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면 그게 행복이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군중 속에서 마치 행복이 있는 것처럼, 군중을 따라가면 마치 내가 죄가 안 짓고 안전한 것처럼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다 공범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좁고 험한 길은 가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런데 넓고 쉬운 길은 많이 간다. 멸망의 길이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까? 죄책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러고, 그게 무슨 죄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공범들이에요. 괜찮다. 그럴 수 있지 뭐. 할 수 있다. 난 너 이해해. 그러면서 같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만이 비로소 생명을 누리게 되고, 비로소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98편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셔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시편 119편 105편에 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바른 길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등불도 없이 깜깜한데 많은 사람 간다고 따라가다가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세상과 유혹과 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 공급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주위 환경과 내가 처한 형편이 광야 같고 사막 같고 그래서 힘들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시내로부터 내리고 그 시내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마침내 가지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하는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형통함이다.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형통이란 말이 나타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형통이 뭡니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나무가 열매 맺어서 나무가 스스로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좋아하죠? 농부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날아다니는 혹은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그 열매를 먹고 삽니다. 형통이란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 복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이웃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열매가 나를 위한 것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주위를 밝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만드는 이 삶,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또한 복 있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 결국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내용의 말씀이 시편 1편에 있는 내용의 이 말씀이 우리가 시편 19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간직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로부터 안전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공급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영혼을 소성하고 지혜롭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혼까지 이루고 다 의롭고 그래서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잘못할 때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을 수 있게 하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까? 왜 이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왜 성경을 그토록 사랑하지 않고 왜 성경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밤낮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게으르고 시간만 나면 인터넷하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느냐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당장은 별 표시 안 나요. 하나님 말씀 별로 즐거워하지 않고 그 말씀 간직하지 않고 대충 살아도 별 탈이 없어요. 그래서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당장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제 익히고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모든 문제를 착착착착 다 해결해 주시고 당장 모든 걸 형통하게 만들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별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이게 나무와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동부에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허리케인과 태풍이 와서 나무가 뽑히고 집이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뽑혀진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몇 달이 가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싱싱해 보입니다. 근데요, 아무리 눈에 싱싱해도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결국 죽죠. 그 나무는 별로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의 죽은 나무를 시냇가에 옮겨 심는다고 해서 나무가 그 다음날 빵끝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아야 되고 땅에 있는 양분들을 다 섭취를 해야 되고 기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양분이 충분해져서 겨우 가지가 살짝 나타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당장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별 표시 안 나고 지금 당장 등한시에도 별 표시 안 나니까 사람들이 안 읽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다 알아요. 근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오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표시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 보세요.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속에 역사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몇 번, 몇 달 해봤다 이거죠. 해봐도 별 수 없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나에게 지금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갈증조차 없다면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하러 올 때에 오늘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갈증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양식에 대한 지금 이 식욕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도 교회 갈까 말까 고민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루하게 느껴진다.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냐 죽어 있냐. 설교를 다 마치고 나가면서 문 딱 지나가면서부터 설교 제목도 다 이 본당에 놔두고 나가는 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나 죽어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책이고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받은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영원한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에 당할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성경을 함부로 대하고 소홀히 대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여러분 구글이나 야후에서 서치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를 본다고 여러분 영혼의 양식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말씀 속에 있고 그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깨닫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생기죠. 그래야 영혼의 호흡을 하지요.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번 읽고 그냥 그만둘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매뉴얼이나 전화번호부처럼 필요할 때만 펼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난 성경 읽어봤다. 여러분 읽어본 몇 년 전에 읽어본 그 성경 말씀 그거 가지고 성경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정말 곤란한 거죠. 정말 성경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라면
읽을 때마다 새롭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요.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우리 육신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혈압이 얼마다, 그러면 뭘 먹으면 좋고 뭘 먹으면 좋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병원도 가고요, 운동도 하고요, 약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조리해야 되고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몸 아프다 그러면 뭐 다들 호들갑 떠는데 영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서 식욕이 하나도 없어 영양실조에 빠져서 죽기 직전인데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줄 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이 땅에서 살아봤자 뭐 얼마나 삽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비전 라이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어가셔도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올리버 여성 모임,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되고요. 정 안 되면은 말씀을 펼치고 매일 성경과 함께 조용하게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